샬롬. 우리에게 맡기신 에덴을 잘 경작하고 지키는 일상의 예배자로 모두 승리하시는 우신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월 4일 창세기 묵상 50일간의 특별한 말씀 여행 3일차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젊은 일누리 이순의 김민주 집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3장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은 인간 타락의 기원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인간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다스리도록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 있지? 나에게 명령하신 분이 있지?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인간이 선악의 판단 주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짐 캐리가 나온 영화가 있었는데요.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던 한 사람이 신을 향해 불만을 터뜨리고 그에게 신이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한 힘을 주고 네가 세상을 얼마나 잘 다스릴 수 있는지 보자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을 때 이 세상은 엉망이 되고 말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악을 아는 일, 다시 말해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함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을 때 인간이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 두신 다음에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선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죠. 우리가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행위 역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동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묻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분명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먹지 말도록 한 것처럼 부정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대답하기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대답합니다. 분명 2장에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대답엔 만지지도 말라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죽을까 하노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뱀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할 거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뱀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가 선악과를 바라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여겨졌습니다. 먹고 싶어진 거죠. 그리고 자기도 먹고 옆에 있는 남편도 주고 그도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져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게 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보여준 모습은 나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남을 탓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인간은 죄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범죄한 인간은 그대로 끝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시고 또 그런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범죄한 우리에겐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창세기 3장 본문을 특별한 관점으로 해석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도마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의심하는 부분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명령하셨을 때
인간은 왜요?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게 뭔가요? 라는 질문도 하지 않았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사람 안엔 그것이 궁금했어요. 죽는다는 게 뭘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먹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 나무 앞에서 늘 궁금했습니다. 아마 하와가 아담에게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도 하나님께 질문해 본 적이 없고 답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럼 죽는다고. 하와가 물었을 겁니다. 죽는 게 뭔데? 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건데? 라고 다시 질문했지만 여전히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안 먹는 거야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이런 질문, 궁금증을 품고 있는데 뱀이 찾아와서 여자에게 확신에 찬 답을 들려준 것이죠. 죽지 않아.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이죠. 당시 아담과 하와는 분명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건데 하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지냈을 텐데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 왜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죽는 게 뭔가요? 라고 질문을 했었다면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마 라고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50일간 창세기 말씀 여행을 하며 다양한 상상 속에 하나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질문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내 안의 질문과 의심을 불필요한 것으로는 여기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열심을 기특하게 여기실 겁니다. 범죄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론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사단의 속삭임을 분별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친히 알려주시길 기도하며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완주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뱀의 유혹과 같은 사단의 시험을 자주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조금만 멀어지면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희미해지고 내 욕심과 자아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지면서 하나님이 아닌 죄악을 선택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나를 변함없이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죄로 인해 아파하시며 징계하시면서도 다시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내 안에 거해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붙들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매 순간 놓치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이 계속되지만 그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지금 듣고 계신 찬송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반주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그리고 숨고 싶은 내 모습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찾아오시는,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답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